네, 반갑습니다. 원인넘게 선배님들. 네, 저는 소개받은 GP 선교의 본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본부 행정선교사입니다. 저의 정확한 포지션은 행정선교사입니다. 저의 사역지는 한국이에요. 네, 대부분 이제 선교사 하면 어느 지역에 나가 계시나요? 이렇게 처음에 받는 질문이 그건데, 네, 저는 이제 한국입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또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찾아내고 또 어떻게 조금 더 잘 지원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어려움 없이 잘 사역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이제 본부의 역할입니다. 대부분 행정선교사 하면 누굴 떠올리냐면요,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는 간사님들 많이 떠올리세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저도 간사로 출발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선교부에서 간사로 어떤 사역을 했고, 그리고 선교단체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물론 계기는 있었지만 그 계기를 제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또 문을 여시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원인러브 교회를 막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교회가 어디 있는 거지? 호주는 처음인데 도대체 이 교회를 내가 뭐를 알고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좀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오전에 금식 기도를 했어요. 오기 전에. 네.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또 처음 밟는 땅에 갔을 때는 항상 영적인 공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금식을 좀 했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겨우 사실은 설교를 이렇게 좀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전에 이제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는 원인러브 교회와 나누게 하시는 게 있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고요. 유튜브에 쳤더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에 그 영상으로 올라온 그것들을 제가 여러 개 이렇게 이제 시청을 하면서 간 게 맞나? 막 또, 네, 그 미디어에 굉장히 특화된 곳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곳에 제가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읽은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도 그냥 지체들끼리의 어떤 그 유대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옆 사람하고 잘 지내면 되지라는 그 말씀을 뛰어넘어서 나를 죽여야지만 정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나를 죽인다는 표현이 좀 너무 강하다면은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 근데 그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끌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결코 나를 그 문제에서 자유하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나는 내려놓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내려놓기를 많이 원하죠. 분명히 나는 내려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안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결국은 나나 상대방이나 각자 개인이 하나님과 오랫동안 그 씨름을 통해서 승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지게 그래서 그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거를
상처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도 좋게 이전보다 더 좋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또 저의 경험에서도 나오는 거고요. 작게는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는 이제 가정이죠. 가정에서도 혹은 교회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그 순이나 뭐 순장 혹은 뭐 구역이나 이제 한국은 주로 교구 구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것은 사실은 세상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냥 안 보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계속 봐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와 관계할 때 너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그 향기를 내뿜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쟤 미우니까 안 보면 돼. 그냥 관계를 단절하려고 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거든요. 정말 저렇게밖에 못하네.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결국은 언젠가는 저한테 그 모습을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버리고 온 그 관계를 하나님은 언젠가 나의 그 그리스도인의 그 공동체 안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비춰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그때 버리고 간 관계를 이 안에서 또 이렇게 보여주시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뭔가 시도할 때 어려움이 계속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왜 어려운가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가 나에게 더 가까이 오려면 너가 내려놔야 하는 것이 있어. 그걸 네가 아직까지도 못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 저 사람이 문제인 거 왜 모르시나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거든요. 저는 사실 저희 남편하고 관계가 제일 안 좋아요. 네. 저의 아킬레스건은 저희 남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남편이 굉장히 가정적인데 저는 약간 워크홀릭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남편에게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일을 계속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다 이해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내려놓을 때 사실은 남편이 너 이제 교회 사역 그만해. 난 너랑 같이 있고 싶어라고 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제일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결혼 전부터 일을 했고 제가 이제 여상을 졸업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쉬어본 적이 없어요. 둘째 낳고 한 4년 정도 쉬고 계속 이제 일을 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나한테 일을 그만하라고 한다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이 사람은 도대체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그럼 그동안 나에 대해서 뭘 알아준 거지? 라고 해서 제가 이혼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사이가 저희가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사실은 마지막 보루였어요. 부부 상담을 받고 우리가 해결이 안 되면 이혼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근데 결국은 그 부부 상담을 통해서 남편과 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100%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이제 상담을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관계가 무엇일까? 내가 아이 셋을 여태까지 일하면서 잘 키워줬는데 이혼하면 아이 셋을 남편한테 떠넘기고 나는 혼자 자유의 몸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다녀야겠다. 막 그런 생각까지 갔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성교대학원 이제 과정을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거의 맨날 울고 다녔죠. 저는 우울증이 한꺼번에 와버린 거예요. 일을 그만두니까 제가 저를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저 옆에다가 팽개치고 예수님은 더 없어진 거죠. 하나님은 그래도 급하면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저 멀리 이제 한 100m 넘겨 이제 떼내버리고 그러다가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교회에서 진행하는 통성명 이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학교에 오가는 길에 제가 이제
통독 성경을 계속 들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돌 때 하나님이 그 창세기 말씀을 너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을 딱 들려주시는데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거예요. 그때가 저희가 사이가 막 너무 안 좋고 회복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남편은 마음이 회복이 됐는데 제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그냥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 말씀을 귀에 딱 꽂히게 하시면서 제가 그 남편에게 왜 잘했다고, 네가 왜 잘했다고 생각하니 하면서 그 보여주시는 그 파노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너는 일만 했지. 그리고 네가 생각한 그 남편이 원하는 아내상이 아니라 너가 생각한 아내상을 너가 한 거 아니니? 라는 마음을 저한테 확 주시는데요. 제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훅 하고 들어오면서 제 심장이 덜커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나?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한테 파노라마처럼 확 스치듯이 보여주시는데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확 나와버린 거죠.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요. 마음이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남편 오늘 들어가면 어떻게 어둡나 봐. 집이 저기 버스 정류장 내려서 걸어가면은 그 지옥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엄청 힘들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혼하고 집을 팔면 우리에게 똑같이 나눠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자기네들이 독립할 테니까 그 정도로 저희 아이들도 이제 두 분이 그만 사세요. 그렇게까지 하시려면 막 이 정도였는데 제가 그 시간에 버스를 딱 탔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샘솟듯이 그 주시는 그 마음 있잖아요. 기쁨.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전에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회복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살 때였거든요. 근데 그 성경 말씀 하나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들을 보여주시니까 제가 수긍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제가 가장 절친한 여자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기쁨이 정말 샘솟는 기쁨 있잖아요. 제가 이전에 제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그런 샘솟는 정말 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도 그때까지의 그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더라도 하나님 정말 너 언제 그랬니? 라고 생각할 만큼 싹 덮어주시는 그런 걸 경험하고서 다른 사람들이 그날 이후로 저희 보고 두 분 다시 결혼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 회복이 된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그리고 저도 집에 가서 남편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손잡고 다니고 지금 한국에서는 왜 그 나이 든 사람 손잡고 다니면 부부야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는데 저희는 막 손잡고 다니고 그 예전에 신혼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의 마음이 남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막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남편을 영적 권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교회에서의 어떤 신앙적인 생활은 제가 조금 더 열심을 냈다. 저는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 있어서 큰 잘못이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지만 저는 속으로 당신보다 내가 더 우월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뒤로부터 하나님께서 저의 삶과 저의 가정의 삶을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몸의 지체의 그 어떤 은사와 이런 것들이 일단은 가정에서 회복이 먼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본인의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남편이든 아내든 혹은 이제 교회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사건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왜 내 옆에 두셨을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 육신의 어떤 것들 때문에 가시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저 가정은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이고 굉장히 그 그리스도의 가정이고 싸움도 없는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은 고통과 고민과 고난이 없이는 성장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생각할 때 특히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내게서 멀리할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내게 주시는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나를 예수님께 더 끌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집에서도 자녀가 저는 딸만 셋인데요. 자녀가 다 다르잖아요. 뭐 10손가락이면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시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거 다른 예를 들면 악기를 잘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들은 저기 뒤에 보면 오늘도 스태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다 귀한 건데 나는 그러면 뭘 할까? 그냥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오신 길 중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쓰신 그 길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은사가 다른 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걸 버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딸이 이제 피아노를 굉장히 오랫동안 쳐서 잘해요. 너는 반주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저는 피아노를 그렇게 배우고 싶었는데 아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 저는 왜 피아노 못 치게 하시는 거죠? 막 이렇게도 막 항변해 봤어요. 왜 나는 배우려고 열심히 피아노 학원에도 다녀보고 막 그랬는데 그 어느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이제 했습니다. 드디어 작년에 포기했어요. 작년에 포기하면서 제가 이게 사람이 다 은사가 다른데 내가 안 되는 영역을 내가 너무 그동안 오랫동안 미련을 두고 있었구나. 나는 내가 더 잘하는 어떤 영역이 있을 텐데 그것을 내가 바라지 못하고 그것을 또 찾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굉장한 큰 은사가 있을 텐데 그걸 기억을 못하고 괜히 왜 여기 앞에 나와서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좀 피아노 집에서 막 이렇게 치면서 노래하면 저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그게 자기 만족. 네. 그건 자족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욕심을 부렸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접었습니다. 악보랑 막 엄청 모아두고 엄청 사는데 이제 올해 버리려고 한 곳에 내놨어요. 베란다에다가. 네. 그런데 그 다양한 그 은사를 교회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서로 조금은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거짓이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을 먼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분은 저 은사에 굉장히 특화된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더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격려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또 거기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나는 무엇을 하느냐? 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근데 은사가 다양한 이유는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이 교회이고 또 그 여러 사람의 지체가 모여서 원인러브 교회라는 공동체를 또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 찬양하는 사람들만 모였다. 그러면 오늘 여기 세팅할 때 누가 하겠어요? 네, 찬양하는 스태프들은 여기서 이 전선 막 하고 있겠죠. 여기 아무도 못 하시잖아요. 또 아이를 돌보시는 분은 또 아이들하고 같이 케어하고 네, 그렇게 은사가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나의 은사가 적합한 것을 찾고 또 거기에서 내가 헌신하면서 기쁨을 얻는 것 그것이 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행정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저의 필드는 본부입니다.
본부를 필드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네. 그거는 선교단체 내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선교단체의 행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요. 그냥 우스갯소리 거기 아무나 갔다 하면 안 쳐놔. 그냥 뭐 타이핑하고 문서 만드는 거밖에 더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그 얘기 직접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박사과정 논문을 쓸 때 선교행정 지원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썼어요. 이것이 저의 그 교회 사역과 오랫동안의 그 관심 분야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은사가 다른 것만큼 본인의 관심 분야를 다르게 해주세요. 관심이 다르니까 사실 사람들은 그 행정간사나 행정선교사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저는 행정 분야에도 전문가가 필요하다. 특히나 선교단체의 행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저희는 선교사의 선생님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은 현장에 나가시면 2년 동안 언어 훈련을 받잖아요. 네, 본부에서도 스텝이 들어오면 2년 동안 사실은 그 본부의 모든 업무를 두루 섭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사역에 대한 분명한 소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4년, 본부도 한 텀을 4년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아이디어가 나오죠. 이거는 본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에서 그렇습니다. 네, 회사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이제 호주는 외국이니까 해외니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이제 한국은 그 들어가면은 이제 그 심부름은 요새 안 시키죠. 그렇지만 분명히 1년 차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2년 차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2년 정도 하면은요 대충 이제 흐름을 아는 거예요. 그럼 3년이 정도 되면 이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고 4년이 되면 내가 했던 그 업무의 그 노하우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온 사람에게 뭔가 제안을 해봐 못합니다. 왜냐?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제안이 위험한 거는요. 단체를 경험하지 않고 그리고 행정 업무를 다 경험하지 않고 제안했을 때 굉장한 위험이 있어요. 본인의 지금까지의 경험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험에 플러스 선교단체의 특수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해 못 하시고 그냥 여기 단체는요 이러면서 막 A가 더 좋은데 왜 B로 하는 거죠? 그게 1년이 지나면 들어가요. 이 리스크 다 모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행정사역에도 분명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인이 이 행정사역에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롱런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선교단체의 그 간사님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선교단체 본부를 운영하는데 제일 어려움은 그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정도면 이미 내가 딴 데 어디 갈 데 없나? 너무 힘들다. 일단 페이지 작고 그리고 하는 일은 너무 많고 선교지는 낮인데 한국 본부는 밤인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소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호주하고 한국은 2시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저 밑에 파라과이 같은 한국이 낮 12시, 거기 밤 12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회의할 때 보통 밤 10시에 진행을 해요. 본부에서 현장이랑 할 때. 왜냐하면 그래야 좀 선생님들의 얘기를 바로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선생님들은 빨리빨리 처리가 일이 안 되면 막 또 그냥 불같으신 분은 한 30분 후에 안에 답이 없으면 바로 또 연락이 와요. 아니 뭐 하는데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저희는 그래도 나름 본부는 또 뭔가 막 바빠서 다른 일 사역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답을 빨리 안 해드리니까 선생님도 답답하신가 보다. 또 이해는 하죠. 1차 이해. 두 번째 아니 근데 우리 이렇게 모르시는 거야? 약간의 그 아쉬움과 서운함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 이제 행정을 맡은 사람들이 그 소명감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일을 힘들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여기서 이 일을 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로 그 사람을 불렀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여기서 이 사역을 해 라고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여기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반문할 수 없어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본인을 그 자리에 보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본부 사역을 할 때 정말 그런 본부 사역에 대한 어떤 준비된 마음, 그리고 소명감, 그리고 본인이 이 일을 즐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저는 이제 여상을 나왔다고 했잖아요. 여상 85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일이 뭘까? 제가 피아노를 놓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은사는 뭘까를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도대체 나는 악기를 다루는 게 없고 그렇다고 어떤 기술이나 기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온 일은 대부분 사무실에서 그렇게 행정적인 파트에서만 계속 일을 쭉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전도단이 하는 그 MP라고 해서 미션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그 훈련을 이제 들어갔었는데 첫날 첫 강의에 강사님께서 그 일과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타이틀이. 근데 그 강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경험하게 하신 그 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시는데요. 제가 그때 제 마음이 확 풀린 거예요. 그게 2014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완전히 뒤통수를 딱 맞은 듯한 느낌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 아쉬움으로 피아노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꼭 언젠가 피아노를 잘 쳐서 반주 한번 해볼 거야. 이런 마음.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반주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어쩌면 조금씩 그 피아노에서 멀어졌던 것 같아요. 작년에 다 버리기까지 또 오랜 세월이 걸렸죠. 미련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좀 행정사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분야, 그리고 제가 가장 편하게, 제가 어느 직장에 가든지 초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있으면 아니 근데 이 일 오래 하셨어요? 사실 이런 얘기 좀 들었어요. 아니요, 몇 달 안 됐는데요. 아니 근데 한 10년 한 사람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월등히 뭘 잘했다. 이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중간에 이제 아이 낳고서 학습지 교사를 또 한 7, 8년 정도 했습니다. 그때도 이 행정은 되게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가서 아이들에게 학습지로 방문 교사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뭐 세팅하고 뭘 보고서를 쓰고 이런 거 너무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부분 제가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아니 자기 은사는 이건가 봐. 근데 그분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저한테 아니 10년 한 사람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조금 다룬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나 칭찬으로 들었는데 제가 그때 그 MP에서 그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이거였구나라는 걸 확 잡았죠. 그 잡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흘려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어느 분이 앞에서 얘기해도 귀를 쫑긋, 지금도 귀를 쫑긋 네,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행정사역에 대한 그 관심과 또 다른 단체와의 관계 속에서 행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설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모임도 행정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필드에 계신 선생님들은 현장이 있으니까 그게 본인 사역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어디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셔서 사역을 보고할 때도 필드에 계신 선생님들은 분명히 본인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브리핑 하시거나 나눔하실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행정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조차도 제가 그 영적 권위를 남편에게 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제가 어딘가에 앞에 나서지 말아야겠다. 제가 남편과 어디 가면 항상 저는 말 하지 않아요. 저희 남편이 막 엄청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네
그 남편에게 그냥 우선권을 주고 저는 그냥 듣고 있으면 집에 올 때 있죠. 왜 자기는 아무 소리도 안 해? 속으로. 그럼 자기가 다 얘기해놓고 나한테 기회도 안 주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저희 부부가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세워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행정 사역을 하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처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왜 금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좋은 말씀을 나누고 싶다 이런 욕심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자리에 또 같이 계신 나누실 수 있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 원인러브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정말 붙들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네. 어젯밤에도 잠을 거의 못 자고, 네. 계속 그랬습니다. 참 감사하다라는, 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면, 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 경험하게 하신 것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큰 주축들이 된다는 거죠. 기둥이 또 반석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와서 알게 된 게 그 유송 프로젝트로 우리 원인러브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는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구나. 벌써 본인의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신 거죠. 근데 나가보면은 이게 다 그 지체가 모인 것이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역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 사람과 나와 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뭘 양보할 것인가.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조인해서 저 사람과 같이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게 없다면 공동체가 아닌 거죠. 그냥 혼자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나 홀로 그냥 여기에 뭐 땅 하나 주고 저 혼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게요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유기적인 공동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문제들, 우상 숭배와 그리고 분열과 그 다음에 그 비판하고 또 잘못된 종교들 이런 것들이 그 문제점들이 사실 저희가 하나로 모여 있기 때문에 없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우상 숭배를 안 할 수 있어요. 나가면 다른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뭐 스포츠, 그죠?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광고하시는데 아니 내 설교 안에 들어갈 게 저 안에 다 있네.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 없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의 교회로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거기에 여러분들의 은사가 활용되고 또 내가 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올바로 세워 가신다는 것. 네,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고난과 즐거움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다 갔는데 지금 싱가포르에 있고 유럽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내만 놓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그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 건지 요새는 그 카톡이 엄청 흔하기 때문에 막 사진도 올라오고 기도 제목도 올라오고 하는데 그게 때로는 공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카톡이 올라올 때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읽었어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나의 자녀가 혹시 없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기도해주고 한 번이라도 누가 뭐 하고 있나? 사진에서 어떻게 찍혔나? 얘가 지금 어떤 표정인가? 얼굴에 다 나오거든요. 힘들어 보이는 아이는 없나? 마음을 놓고 사진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혹은 누군가를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그때 바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저희 이제 본부도 아침에 딱 9시면 기도회를 해요. 네, 저희는 기도 캘린더가 있는데요. 한 달짜리 기도 캘린더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홈페이지에 또 올리고 인쇄물도 하고 후원자들에게도 나눠주고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기도 링크를 매일 올립니다. 이제 전체 선생님들이 계신 방에 올리고 이제 몇 군데다 올리는데 저희 본부 스태프들이 아침 9시가 되면 딱 열고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저는 저희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거. 왜냐? 본부가 보냈잖아요. 네, 물론 저희 본인들이 어떤 분은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부가 없으면 가시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선교사를 보냈기 때문에 본부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쉬는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는 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아마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 자리에서 그거 하라고 내가 앉혀놨잖아. 그래, 오늘 잘했어. 저는 행정사역에 굉장히 많은 일이 막 오고 가지만 아침에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제일 큰 잘못을 저지른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기도를 이 기도 왜 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셨대요. 저희 간사님 중에 한 분이 아니 이거 굳이 내가 집에서 기도하고 오면 되는데 아니요. 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훨씬 힘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걸 원하시기도 하시지만 분명히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더 기뻐 받으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내가 내 문제를 정말 하나님 외에는 드릴 사람이 없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싶을 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는 항상 기도하고 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나가 있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저희도 아침에 기도회 하면서 저희가 이제 올해 25주년이거든요. 그 행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즐거움을 함께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목사님께서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함께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인러브 교회에다가 공동으로 함께 성경 읽기를 하면 어떨까? 이걸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었어요. 고난 주간에만이라도. 왜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국에서는 간혹 이렇게 녹음을 틀어놓고 이제 그 함께 성경 읽는 공동체 성경 읽기가 조금씩 이제 붐이 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경 안 읽고 그냥 이걸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또 요새 이 프리젠테이션을 많이 띄워주니까 이것도 거의 안 들고 다니고 그래서 가정에서는 고난주간만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한 장씩이라도 매일 조금씩 읽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께서 모여서 여기 새벽 기도가 없겠지만 이제 모임이 있을 때 아니면 고난주간이라도 한번 모여서 우리가 오늘은 뭐 예를 들면 요한복음을 떼보자 했을 때 둘러 앉아서 한 번씩 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읽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공동체가 함께하는 즐거움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을 좀 우리 원인러브 교회가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이제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어쩌면 그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나태하게 하진 않을까? 네, 그 생각 저는 잠깐 했어요. 제가 21일 날 아침에 여기 들어와서 3일을 온전히 호주에서 보내면서 정말 와서 살고 싶다. 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뭔가 저의 그 지나간 그 본찬 쳇바퀴 같은 삶이 그냥 그 마법처럼 해소되는 것 같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 하는 생각 아주 짧게 한번 해봤어요. 사람이 삶이 편안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잘 안 잊어버려요. 모르시죠? 왜냐면 내가 급할 때 오 마이 갓 이러거든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급할 때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럼 누굴 잊어버릴까요? 네, 바로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활이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그런 모습들로 되어 갈수록 우리는 유대인처럼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한테 벌 받아. 간혹가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하나님 벌 주시는 분은 아니신데 그냥 아이들이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채찍질 하시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럼 아이들도 하나님은 기억해요. 근데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기억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 고난주간은 사실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저의 경험을 살짝 나누자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작년 연말에 이제 어떤 분과 제가 대화를 막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분이 약간 농담처럼 던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거죠. 이제 당신 술 먹었어? 약간 느낌이 그거보다 좀 더 심해졌는데 저한테 그냥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시는 분이 그렇게 대화를 던지신 거예요. 그냥 무심코. 그분은 아마 저랑 친분이 좋으시고 제가 당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그 정도의 농담은 잘 통할 거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제가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있잖아요. 이 밑에서부터 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제가 확 반응을 안 했어요. 그냥 계속 쳐다봤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제 표정이 별로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저를 쳐다보다가 이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쳐다보다가 제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이제 말을 딱 닫으신 거예요. 입을 닫으시고 저한테서 멀어져 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저의 시름이 시작된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가서 확 받아버릴까? 네, 속됨을 확 받아버릴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게 확 받아버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 그랬는데요. 그날 해결을 못했거든요. 제가 한 보름 이상을 아팠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말을 한다고? 그러면서 풀리지 않는 분 같은 거 있잖아요. 분노 같은 거. 그리고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당신 잘났어? 저 사람 어떻게 끌어내리지? 막 그런 생각까지 가고 그냥 집어 던져버릴까? 네, 그런 생각까지 갔었어요. 그게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미용실에 예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끙끙거리면서 갔어요. 예약을 했으니까. 미용실 원장님이 저한테 아니 어떻게 온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머리에다 여기 손을 대니까 뜨끈뜨끈하대요. 열이 나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아니 어제부터 좀 아팠는데 어디 가지 말고 꼼짝 말고 있으라고 이랬는데 제가 그날 또 열심히 돌아다녔잖아요. 분을 풀려고. 막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고 근데 분이 안 풀려가지고요. 그 약을 먹어가면서 제가 진짜 약을 일주일 정도 먹었습니다. 열이 나니까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 씩씩대고 있으니까.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제가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그 모진 고통과 그 모진 모욕과 그런 것들을 다 그 십자가에다가 그냥 그 십자가를 다 지고 가셨는데 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너무 아직도 화가 나가지고 아픔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보기도 싫고 막
그 상황을 제가 정말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정말 너무 저한테는 지옥 같았어요. 이 경험이 왜 나한테 필요한 거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한 일주일을 더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걸 왜 나한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 불러가면서 화내고,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분노가 제가 꺼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참 화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 한 2주를 보내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 너 잘했어. 딱 주시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해서 해결할 게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속에 있던 뭔가가 제가 오랫동안 묵혀놓은 어떤 것들이겠죠. 그죠? 거기에 그 사람이 한 말이 그냥 날라온 거예요. 저는 다 해결된 어떤 저의 문제들이, 내면의 어떤 것들이 다 해결됐구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아니, 너 아직도 가지고 있어. 왜 몰랐니? 하고 탁 던지신 거죠. 그분을 통해서. 근데 저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저 사람, 네, 저는 잘못이 없고 그 사람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4장 5장에 보시면 다곤의 신상에 대해서, 네,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족속에 의해서 빼앗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나님의 괴를 약간 부적처럼 사용한 거죠. 하나님의 괴가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기겠지. 아니요. 하나님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없을 때 너희가 패해봐야지 알겠고, 이스라엘에게 패함을 당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곤의 신상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다곤이 쓰러지고 몸뚱아리로 다 이렇게 쪼가리가 나도록 하셨는데, 그 수치죠. 수치라고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단순히 뺏겠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는 굉장한 모욕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그냥 다곤이라는 어떤 우상에게 끌려가가지고 멸시와 천대와 이것을 당한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똑같이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요.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끌려가시면서 맞으시고, 그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체험을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고 싶어서. 그런 모욕과 멸시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겪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 고통, 그리고 다른 어떤 관계나 다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그 아픔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들고 성화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나의 뾰족한 그 어떤 작은 한 부분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 게 참 나에게 감사하다. 가장 최근의 일이죠. 지금 3월이니까 2달 전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묵상을 끝내고 나니까 그분이 다시
새롭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관계가 된 거죠. 이전과 같은 관계가 되고 내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했지? 그냥 빨리 십자가로 가져갈 걸. 네, 빨리 십자가로 가져갔으면 그냥 내가 조금 더 힘들지 않았을 텐데 조금 덜 힘들고 빨리 이 과정을 끝내고 다시 내 마음이 빨리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았을 텐데 그걸 너무 오랫동안 제가 제 마음의 그 분함, 분냄 그리고 억울함 내가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했다고 했을 때 그 억울함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내가 꽁꽁 싸매고 풀고 싶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앞에 하나님 부르면서 그 십자가 앞에 가져갔을 때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죠. 이전보다 더 성숙하게. 그리고 그래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나도 조금 더 성숙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제가 나누고 싶었던 세 가지는 이거였어요. 첫 번째는 다양한 은사를 주신 거. 우리가 기질도 다르고 그것은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고 나 자신을 세워간다는 거.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 다른 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10대 10명이 개미 10마리가 있으면 혹은 사람 10명이 있으면 8명은 열심히 일하고 2명은 게으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 다 빼버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5명만 가지고 또 뭔가를 시작을 하면 그 중에 게으른 사람이 또 나온대요. 네. 그거는 너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쉬고 싶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칙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함께 고난도 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 제가 보니까 이미 어린러브 교회는 그 아이들을 보냈다는 거, 그 프로젝트로 인해서 함께 고난받고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된다. 나의 문제를 그 십자가에 가야지만 해결을 받고 그랬을 때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세 가지였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그 GP성교의 PPT로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GP성교회는요. 제가 잠깐 옆으로 가도 되겠죠? 네. GP성교회는 GP 브라질, GP USA, 그리고 GP 코리아 이렇게 세 군데가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미주권, 중남미권, 그리고 한국권에서 그 훈련 받으실 분들, 선교사를 지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 동원하고 훈련하고 파송하고 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2개국 210유닛이 나가 있고요. 선생님들이 419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훈련원이 있어요. 5개월 훈련 과정을 하는데 지금 6가정이 나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GP 코리아는 36개국 167유닛 그리고 299명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영광스러운 자리죠. 네, 다음 넘겨주시면요. 저희가 나가 있는 이제 종교권 현황인데요. 공산권, 불교권, 힌두권, 그리고 이슬람권, 카톨릭권과 기타 이렇게 나눴어요. 그랬을 때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선생님들이 나가 계시죠. 언젠가 원인러브 교회 우리 청년들이 또 움직일 수 있다면 저희 GP 선생님들과도 좀 조인해서 다녀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는 굉장히 오래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25년 차 이상, 40년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양한 사역지와 또 사역 현황들도 보실 수가 있고 또 다음 세대를 저희가 찾고 있어요. 네, 성도들을 이양을 해주고 싶은데 요새 한국은 젊은 사람들이 헌신하려는 분들이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양을 해줄 만한 젊은 청년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본부 사역은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구도입니다. 선교사를 제가 제일 가운데에 놨어요. 중심에. 왜냐하면 선교 단체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사역을 하시고 또 현지 이양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훈련을 받고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내보내기만 하면 안 되고
그 본부가 이분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잘 해야 돼요. 이 가장 테두리에 있는 사역을 저희 GP 한국 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행정 지원, 저희가 선교관이 이제 뭐 조그맣지만 한 9개 있고 또 저희랑 조인해서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있어요. 저희가 12대가 있습니다. 선교단체 중에서 차량을 운영하는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두 대 정도는 가능한데 이게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차는 사자마자 중고다 아시죠? 네, 그렇지만 저희가 한 12대 정도 운영을 해서 선생님들이 오시면 이제 빌려드리고 한국에서 차를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쪽에 보면 왼쪽에 보면은 이제 쉼과 회복 해가지고 안식년 해서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 병원이나 건강검진 같은 거, 그다음에 상담도 연결해드리고 디브리핑이라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한 텀, 4년 한 텀 하시고 나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고 안식년으로 들어오실 때 어떤 충격이나 관계나 사역적인 면에서 충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듣기 위해서 이 디브리핑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방문이 이제 제가 지금 이번에 온 것처럼 지역회의에 참석하는 것이죠. 이런 사역들 그리고 GP 대회나 혹은 선생님들의 모임 같은 것을 본부가 지원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사역. 그것을 저는 더 크게 본부 행정이 한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본부 행정 사역은 브릿지 역할, 우리 몸을 공급하는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넘겨주시면 이번엔 저희가 2022년도에 태국에서 저희 GP 선교회 이제 전체 대회를 한 번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처음 한 거라서 원래 4년에 한 번 했는데 이때 8년 만에 하는 거였거든요. 서울에 있는 어느 한 교회가 그 후원을 다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태국에서 좋은 시간을 서로 몇 년 만에 당신은 누구였어요? 이러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때 너무 감사했고요.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 이제 본부가 다 이제 서포트를 하는 거죠. 또 보면은 이거는 이제 남성 여성 리트릿을 저희가 제주도에서 했어요. 근데 이런 일정을 짠 걸 이제 제가 합니다. 이제 내년부터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여행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디 가면 일정을 제가 짜는데 그래서 남자 선생님들이 꽃을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성화되어 가시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여자 선생들도 했는데 한 40년 만에 제주도에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런 분들 보면 좀 마음이 좀 아프긴 하죠. 그죠? 한국에 자주 오셔도 사역 보고 때문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임을 잘 못 오시는 걸 저희가 이제 한번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역들을 본부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이제 기도 캘린더 발송 작업 같은 거, 우편물 발송이죠. 그다음에 어버이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부모님들께 저희가 어버이날이 되면 선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카네이션 하나 넣어가지고 보내드리거든요. 그런 것도 본부에서 하고 있고, 요거 사과밭 적과 작업은 저희 이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라브리 공동체를 꿈꾸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아까 목사님도 라브리 공동체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그분이 그 예산에다가 사과밭을 과수원을 하시거든요. 조그맣게. 거기에 저희가 적화 작업을 한 번 가고, 적과 작업을 가고, 사과 따러 가고 이렇게 하는 3번을 가는 것 같아요. 그 시기에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 선생님들을 모아서 이제 가서 사역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 이사님 사역을. 근데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시고 맨날 현장에서 막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과 이게 그 시골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뭔가 좀 뿌듯하고 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사님 사역을 돕는다라는 것에 대한 되게 뿌듯함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저희 본부가 20년 된 건물인데요. 가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물 퍼나르는 모습이에요. 지하철 침수돼서 막 물 퍼나르는 이게 다 행정사역이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저희 대표님이 이제 모금도 하시고 또 저희가 행정비를 공제한 것도 아껴가지고
이런 모든 사역들을 다 지원을 하는 거죠. 네,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저희는 GP 선교회는 G 얼라이언스를 이제 형성했어요. 작년까지. 그래서 이제 GP 글로벌 파트너스라고 해서 저희가 파트너스에 굉장히 치중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도 협력하는 사역을 굉장히 하기를 원하고 모든 선교할 수 있는 모든 것과 다 협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GP 선교회가 있고요. 우리 이민경 선교사님이 계신 이제 글로벌 블레싱, 네, 저희 GP 선교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G 얼라이언스에 저희가 들어와 있고 글로벌 호프, 네, 오늘 가시면은 아마 설명 들으실 수도 있는데 네, 글로벌 호프라고 해서 NGO 단체예요. 네, 이런 단체가 저희 선교사님이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거고 한국에 있고요. 굉장히 많은 트리키에 지진 때도 그랬고 굉장히 많은 후원과 모금 활동으로 또 현장에 필요한 사역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행정연구소라고 해서 GP 선교회 하면은 한국 내에서는 가장 잘 세팅되어 있는 선교단체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현지어를 가장 잘하는 선생님들이 모이는 것, 네, 그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행정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GP가 리드해보자, 그리고 고민해보자, 같이 그런 의미에서 만든 거예요. 선교행정연구소. 네. 그리고 그 C 텐트 메이커는 문화사역자들의 모임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다양한 문화사역자들, 음악, 미술, 체육 이런 파트에서 계신 분들이 사실 선교 훈련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냥 본인이 좋아서 나가신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선교 훈련을 하고 그분들을 내보낼 때 GP를 파트너로 해서 내보내자라고 해서 저희와 G 얼라이언스를 했고 현재 이제 프랑스에서 뮤지컬하고 마임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일본에 CCM 가수 하시다가 일본으로 나가신 분 계시고, 네, 프랑스에서 화가로 계시는 분인데 한국 분이신데 그분은 이제 저희한테 들어오려고 프로세스 중이시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문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모 프로덕션하고 같이 약간 조인해서 이제 관심 있는 MK들을 그 작곡가 과정을 좀 진행을 해야겠다 이런 걸 하나 결정을 했어요. 지금 모집 중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사역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곳 집회선교회다. 저희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젊은이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문화사역을 제가 열어서 사실 문화사역자를 선교지에서 어떻게 활용하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굉장히 이분들의 그 재능과 은사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제 현재는 센터나 문화사역, 음악, 무슨 스튜디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 사역을 하지만 글로벌 호프와 연계해서 현지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G 얼라이언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오른쪽에 보면은 글로벌 안전센터는 그 위기관리 센터예요. GP가 어느 행사를 할 때 아까처럼 그 GP 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저기에서 전담해서 위기를 이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기 센터 책임자는 모 대통령 경호원이셨던 분이신데 이제 본인이 그걸 이제 끝나고 나서 저게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선교지의 안전에 대한 위기 관리 관심이 있으셔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조인해서 저희 선교사님이시고요. 이 티포럼은 그 비즈니스 사역하는 사람들을 돕는 모임입니다. 근데 저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파운데이션이 미국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을 해요. 비즈니스와 관련된 그리고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하고 싶은 분들에 대한 그 프로젝트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이게 과연 시장성이 있는지를 봐주시는 곳이에요. 그 지원도 해주시고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 거죠. LH 선교회는 이제 미국에 베이스를 두신 분인데 MK들의 장학금을 지원해 주시는 단체예요. 그리고 이제 현지인 학교를 다닌 아이들 중에서 그 미국으로 보내서 리더가 될 만한 아이들을 그 기초 과정을
거기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랑 이제 최근에 작년까지 이렇게 했고 또 여기에 이제 아직 안 들어갔는데 그 비전 큐티 코리아라고 해서 큐티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올 1, 2월에 중남미 쪽으로 이렇게 쭉 돌았는데요. 이제 선교지에 다양한 언어로 선교지의 그 언어들로 이제 큐티를 번역을 해서 큐티 사역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가까이 나의 삶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 얼라이언스를 저희가 같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GP 선교회는 다음 거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거룩, 기쁨, 섬김, 절제는 저희 GP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으로 GP가 사역을 하고 저희의 마지막 시대를 이끄는 선교 공동체 GP 글로벌 파트너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